2017년 이제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감회가 있으시죠? 이 고향마을 구역반이 마치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한 해를 더 나이를 먹으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다고. 이 80이 넘으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60이 넘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아마 여러 이야기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까 52주 기억절을 외우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사실 사기 외우는 것보다 1, 2, 3 그걸 외우는 게 더 좋았는데 내가 왜 저기를 못 나갔을까? 그게 작년에도 한번 제가 후회를 했고요. 올해도 또 후회를 하고, 왜 후회를 하냐면 이게 매년 이렇게 도전을 못하고 주저앉으면 내년에도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그리고 공부를 하는 분들은 공부를 하는 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소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늘 행복감이 있대요.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는 또 한 해를 맞으면서 내가 이제 올해는 무엇인가 못했지만 새해에는 새로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7년을 마치면서 이 두 가지 그 최근의 일을 통해서 교훈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목욕탕에 불 났을 때 비상구를 알아두는 일이 필요하다. 그 어떤 공부보다, 어떤 사업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좀 해봤어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그 목욕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 길을 몰라서 나오지 못할 때 그 어떤 공부보다도 이런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구원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저희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지, 그 다른 것들이 무엇이 중요할까 좀 덧붙여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2월에 이렇게 장례를 치러보면서 어떤 사람은 더 살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살아야 할 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어떤 그 생각들이 공존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일찍 세상을 끊고 싶어 하시는지, 아니면 이 주어진 날들을 더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로운 이 판단과 생각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2017년을 마무리 짓는 이 안식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서 8장 먼저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네, 먼저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신명기의 신은 다시 신자고 명은 이제 명령하다. 그러니까 다시 명령하는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지만 이 반석을 2번 치는 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어떤 심중에 있는 걸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여기 이제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한 건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명기, 다시 명령하다, 다시 말하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드라마틱한 경험을 같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이야기하면 그 애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40년 동안의 이 경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 모세의 경험이었고, 모세 개인의 경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개인의 경험이었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열재앙, 그 피재앙부터 시작을 해갖고 헌대, 그 다음에 파리, 우박, 흑암, 나중에는 이제 장자재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이제 역사를 경험을 했죠.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제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장면들은 엄청난 것들이잖아요. 이게 그냥 어떤 한 민족이나 한 개인이나 교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역사적이고,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이런 사건들을 모세가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앞서 살았던 민족이나 뒤의 민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만나의 경험도 이제 40년 동안 했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40년 동안 옷이 이제 닳지도 않았고 신발이 또 헤어지지도 않았던 이런 경험들, 이런 옷들을 입고 산다고 하면 저 가난하고 힘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 것이며, 아침마다 만나가 이제 쏟아져 내릴 때 그 만나를 먹는 백성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 양식 걱정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우리 90대인 이제 아버지가 70대인 아들이 집을 나서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다녀와라. 평생을 동반자, 평생을 같이 늙어가는 입장이지만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거든요. 아들은 아들이고. 역시 모세는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다 알았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고 원망을 많이 했고, 그들이 이제 만나를 통하여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틀림없이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목이 마르면 그것 때문에 또 불평을 하고, 그러면 이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면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공급된 가운데서도 저렇게 불평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정말 잘 살까? 저희가 북한에 그래도 꽤 원조했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원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북한은 돌아오는 것은, 우린 그래도 평화에 돈을 보내고 양식을 보냈는데 주먹으로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이 백성들을 안 거예요, 이제. 이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제 보는 거죠. 우리 그거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살다 보면 우리가 시쳇말로 저 인간이 어떤 일을 할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이제. 말을 안 해도. 근데 모세는 이제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서에 아주 긴 그 유언과 명령과 부탁을 하면서 이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의 속내가, 이 모세의 속내가 드러나는 말씀이 여기 11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8장.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왜냐하면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제 모세의 그 마음이 나오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광야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좋은 땅에 살게 되는데, 그 잘 먹고 좋은 땅에서 살게 될 터인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근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요 일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이 배불리 먹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저희 집사람은 자기 배가 부르면 저 저녁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자꾸 뭘 먹을까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벌써, 아, 배가 부르는구나,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배를 막, 이제 잘 산다는 이야기예요. 잘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여전하신 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사람이 부유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 운동선수 가운데 박주영 선수나 이영필 이런 사람들을 축구 선수들은 남이 욕하든 말든 꼭 어떻게 해요? 골을 넣으면 기도를 하고, 어떤 연예인은 연예대상 발표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전혀 말을 못하는데, 어떤 노 여배우는 우리 어머님이 믿었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믿는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들을 이제 높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잊어버리는가? 이 모세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교회 주석책에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이 땅에 속한 것들에 과도한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물질이 우리 속에 이제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첫째로 삼고 이럭저럭 거기에 한울이 더하여 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에 다 의지하고 살다가 한우를 가는 거는 덤으로 가고자 생각한다는 거예요. 덤으로. 이게 이제 이 주석의 말은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관심과 모든 생각은 이제 이 땅에 있고, 그런데 한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덤으로 혹시 이런 이야기죠. 어떤 남자분이 우리가 이렇게 방문해서 선생님 교회 좀 나오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나 우리 사람 하늘나라 갈 때 치마 붙잡고 가겠다. 이제 그게 그 덤으로 믿는 신앙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부 자체는 이제 악하지가 않죠. 재물 자체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축적하고 거기에 완전히 정신을 팔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은 이제 재물 문제였죠. 그 좋은 초지를 양들이 먹는 풀을 누가 차지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때 그때가 이제 위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모세가 계속해서 신명기 8장 2절, 11절, 14절, 18절, 여기 17절에도 볼까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하냐면 잊어버림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희 가족 송년회를 지난 목요일에 했어요. 이제
두 딸하고 사이하고 저희하고 6명이 모였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 문제가 나왔어요. 커피. 애들이 곧잘 마셔요. 곧잘 마셔요. 곧잘 마셨어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요새는 어떠냐 그랬더니 두 아이가 요새는 또 잘 안 마신대요.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하나에는 여러 잔 매일 마시다가 눈이 막 떨리고 이제 이상 증세가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들도 지 몸을 알아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식들이 뭐 부모 말 듣나요? 이미 결혼했지, 자기 생활 패턴 되었지.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요새 또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자기 몸에 증세가 나타나니까 이런 걸 안 마시는 추세로 가요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자, 재림교회, 우리 교회의 건강의 기본 철학을 기본으로 삼고 생활해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풍요한 음식 많고 병원 많고 좋은 약 많지만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건강의 기본 상식을 딱 기본으로 삼아놓고 그거 잊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약 많이 있고 좋은 병원 많아도 그것이 암에 걸리고 심각한 질병의 상태가 온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에 참 일찍이 오래전부터 모든 과학과 의료적인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아주 어렵게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의 선달자가 되기 위해서 기별을 주셨거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잊지 마셔야 돼요. 다른 것을 이렇게 포함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는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비단 어떤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어떤 패턴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고 정말 잘 살고 나도 기뻐한다. 비록 내가 실수해서 반석을 2번 쳐서 못 들어가긴 했지만 너희는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그래야 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마음 속에 이제 이 슬픔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모세 이 글 속에는 이 백성들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길을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갈지자로 걸어가는 백성들이 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역사 이래로 가장 이제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죠. 물론 이제 힘든 이제 국면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해요. 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말 이 동토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제 느낌이 될 것도 하기도 하고 마치 인구의 계절을 겪어가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한민국의 5,000년 전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면 뭐 가장 이제 그래도 부유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딸기 먹었거든요. 옛날에 임금이 겨울에 딸기 먹은 임금이 있어요? 조선시대 임금이요? 한 명도 없어요. 40명의 임금들 가운데 한 명도 이 딸기 먹은 임금이 없어요, 겨울에. 근데 지금 우리는 옛날에 임금이 먹지 못했던 딸기를 겨울에 먹는 백성들 아니에요. 겨울에 참외를 먹지를 않나. 이게 얼마나 나라가 발달하면 이 겨울에 여름에 나고 봄에 나는 딸기를 먹을 수 있어요. 한 비근한 예지만 세상 나라가 30, 40년 전에 우리처럼 다 가난하고 힘들 때 이 민족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극복하고 올라온 민족이거든요. 안산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역사 이래로 가장 부유한 시대에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백성들에게 호소하기를, 내가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 능력이다. 모세가 직접 이야기를 했죠.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모세가 주는 그의 권고는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이 결과가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읽고 또 깨닫고 배웠던 열왕기의 역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는 이런 그 결과가 이제 여기에 있게 된 거죠. 이 세상에 유명한 그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저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이제 동상이 세워져 있고 또 세종대왕의 이제 동상이 세워져 있죠. 그것을 세운 이유는 백성들에게 이순신 장군처럼 이 나라가 난세에 처할 때 이제 헌신하는 이제 이 장군에 대한 것을 좀 본받고 또 기념하라. 세종대왕을 또 그 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세종대왕 왕처럼 나라의 치리자들이 이 백성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과학의 문명 기기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제 왕이 되어 싶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 속에 이제 포함시킨 거거든요. 혹시 이거 미국에 이렇게 가보시면 이 동네마다 가장 좋은 곳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가장 그 좋은 장소에 반드시 기념비가 하나씩 세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 동네에 제임스 리가 사망했다. 월남전 때 누가 죽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 때 6.25 전쟁 때 우리 마을에 누가 죽었다. 그거를 반드시 좋은 장소에다가 이렇게 기념을 해놨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또 그걸 해놨더라고요. 가장 좋은 장소에다가요. 이 주변에 이제 누가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때 저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서 봉사하다가 이제 죽었다. 반드시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는 제일 감동적인 게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이제 기록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잊지 말라. 그 전쟁터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그대들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수고, 눈물, 역경, 땀, 고난, 번민, 희생, 용기를 생각하라. 우리 선구자들의 모험과 수고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그 역사가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일깨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 잊지 말고 그들을 이제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6.25 때 이제 그 잃어버린 한국에서 죽은 자기네 군인들 찾느라고 지금도 그 유골을 발굴하고 베트남에 가서 유골 하나 찾아오는데 몇백만 불에 몇십억의 돈을 주고라도 유골을 찾아와요. 북한에서라도 그게 있다고 하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유골을 찾아오죠. 그것은 뭐냐면 절대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절대 잊지 말아라.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병이 있죠. 치매. 아주 제일, 그래도 치매만은 이제 걸리면 안 된다. 어느 날 밤에 한 아버지가 자다가 일어나서 옛날에 한번 갔던 곳으로 가려고 이제 짐을 주섬주섬 이렇게 싸고 있었습니다. 그걸 돕고 있던 딸이, 아버지, 여기 셔츠가 있어요. 셔츠를 주고, 이 아버지가 이걸 받아들더니 딸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여기가 어디냐? 이게 아빠 집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빠가 그 말을 듣고 또 물어봅니다. 근데 너는 누구냐? 저는 아빠 딸이에요. 이런 현상들을 오늘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죠. 거듭된 역사의 교훈에 따르면 어떤 운동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3, 4대를 이렇게 넘어가면 처음 그 단체가 했던 열정과 헌신이 다 사라진대요. 이런 거죠. 창업해서 100년이 넘는 기업이 드물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데 유한양행이 창업한 지 100년 넘었고 아마 한두 군데가 또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100년 넘는 기업이 없고 저 독일의 그 바이젤 아스피린인가요? 이 만드는 그 회사가 100년이 넘었고 지난 12월 달에 기업 경영 성과 평가 기관에서 우리나라 10대 그룹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4세대가 사실상 마지막 끝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내 아들,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기업은 이제 다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데 이런 데가 이제 별로 안 되고 그 다음에 2세대가 넘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한 세대는 우리가 30년을 쳐요. 한 세대를 말할 때. 결국은 100년 넘어가면 이제 다 바뀌고. 왜냐하면 어느 개인이나 단체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볼 때 이미 그 시기가 지나면 그 선열들의 열정, 추진력, 집중력, 그 다음에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하는 이제 고민에 선덕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제칠 안식 예수재림교회가 이제 교회의 공식적 이름을 가진 지는 1863년이에요. 지금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154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세대로 보면 4, 5세대로 접어들 때예요. 저희 교단이. 그러니까 모든 교단이 볼 때 이미 이 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첫 선조나 첫 시작했던 사람들 열정을 다 이제 잊어버릴 때입니다. 안산교회는 이제 1980년대 초에 교회를 이렇게 막 찾고 시작하다가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저희 교회가 1987년에 첫 조직 예배를 드렸어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가 2017년이니까 몇 년 되는 해예요? 30년 되는 해예요. 야, 근데 제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30년 되면 기념 예배라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년 된지도 모르고 생일은 꼬박꼬박 그냥 우리가 찾아 먹으면서 교회 30주년은 그냥 이게 지나갔구나. 이 열정이 사라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한 세대밖에 안 지나가는데 우리가 오래 지나면 저희 안산교회는 이제 2세대 지나가거든요. 2세대에 접어드는 안산교회에 우리 교우님들의 열정과 헌신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좀 우리가 자문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은 어떠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이미 내 안에 신앙의 연조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 저는 지금 2세대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한 사람의 신앙의 안에서 30년 지나고 50년 지나면서 신앙에 제가 60이니까 이제 2세대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믿음과 이런 신앙이 지금 쇠퇴하느냐 넘어가느냐 한번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20살인데 이 20살의 나이에 신앙적 열정이, 내가 40살인데 여전히 신앙적 열정과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살아있느냐. 우리가 이제 옛날 이야기 많이 하죠. 내 옛날에 신앙은 저 추운 겨울날 십리를 걸어갖고서 화요일도 안 빠지고 금요일도 안 빠지고 안식일도 안 빠지고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죠. 저는 최근에 이 떡볶이를 먹으면 초등학교 때 먹었던 떡볶이 맛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 맛을, 그 다음에 명절에 이렇게 만두 먹잖아요. 그때 그 만두 먹던 맛이 지금은 도저히 안 나요. 그러면 지금 만두해 주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진 않거든요. 과거의 신앙이 지금 내 신앙을 이끌어주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금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과거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어차피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나가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신앙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신앙은 이렇게 좋았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재의 신앙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미래적인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때 만들었던 음식이 그거의 음식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 지금 음식 만들어주는 사람의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옛날에 배웠던 신앙이 그게 최고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신앙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17년의 은혜가 우리 속에 또 새로워져서 여기 모세가 우리에게 아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2018년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모세의 그 권고가 우리 속에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